앞으로 몇 주간 저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사사시대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섭하셨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 영화인데요, 미나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지금 들려오는 OST 이 영화 음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이 음악에 따라 흘러가는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살던 그런 젊은 부부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젊은 남편이 병아리 감별사를 한 10년 이상 하게 되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그 일을 그만두고 아칸소 시골에 가서 농장을 경영하게 됩니다. 아내가 따라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일을 하면서 남편은 농장일에 만족하는데 아내는 캘리포니아 같은 이 도시 근처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상이몽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데이빗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어려워서 한국에서 할머니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 할머니가 여러분들 아시는 윤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탤런트인데 이 윤여정 씨가 이번에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게 되었죠. 이 할머니를 이 데이비라는 아이가 이렇게 좋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많았고 할머니가 좀 답답해 보였는데 사실은 교회 예배를 가는 날 아침에 그 아이가 서랍을 열다 다쳤는데 그걸 치료해주는 할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에 아이가 감동해서 할머니가 친해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실수로 그 농작물을 잘 모아놨던 창고가 다 불에 타게 됩니다. 그때 이 윤여정 씨가 이 농장을 탈출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가족들 위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큰일을 저질렀으니까 도망가는 그 할머니에게 아이가 많아서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화의 이 마지막 장면은 불이 다 타고 창고가 다 타고 없는 살림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할머니였던 순자라고 하는 윤여정 씨가 미나리를 심어 놓았던 것을 재배하고 농사를 다시 지음으로 이 가족이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다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나리가 웬만하면 어떤 곳에서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아마 이 영화의 제목을 미나리라고 지은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할머니부터 남편과 아내와 아이까지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신의 생각들이 있어요.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충돌이 되고 갈등이 되어서 다투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대부분은 서로가 맞지 않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다투고 힘들어하는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환경 속에서 마치 같은 농장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미래에 대한 계획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충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다양한 생각들의 차이를 말씀하기보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너무나 엇갈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사사기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참 어렵게 꺼내 놓으셨습니다. 광야 생활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그 이후에 험난한 세월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은 꿈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정착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미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람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하여 거기에 만나는 이방 족속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이며 그들의 우상을 쫓지 말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기 전 1장 말씀 사사기 1장에 보시게 되면 그런 엇갈린 하나님의 기대와 엇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구절로 반복되는 구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니,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니, 만나는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사사기 1장 19절, 29절, 30절, 31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철병거를 타고 있었고 강한 군대였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명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겠다는 약속이 담보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는데, 이후에 성경 말씀 1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단어가 이런 단어로 바뀌어 소개됩니다. 그들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절반의 순종을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린 때로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담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나의 형편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마치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안에 여전히 타협할 것들을 남겨두고 살아가는 인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 하나님은 탄식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괴로워하시고 고민하게 되신다. 자,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하였던 그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소개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아픈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성경 말씀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노라고 결단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안 하시겠다. 그냥 그들을 남겨둘 것이, 그리고 남겨둔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방치하시겠다, 그냥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들이 불순종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 주시면 좋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더 이상 나도 너희가 그들을 남겨두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들을 방치하고 남겨두겠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앞으로 충분히 괴롭히게 될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선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복임이라는 곳에서 울며 탄식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위에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렇게 울며 탄식했던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 그래서 저들은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 자, 여러분, 복음에서의 눈물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시며 가나안 족속의 너희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명령하였을 때 눈물 흘리며 저들이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저들은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뿌리는 회개 이후에 여전히, 아니면 더 악화된 모습으로 우상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가시와 올무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셨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관심을 끊으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미워하셔서 저들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계속 관계하길 원하셨어요. 무엇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로.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가시와 올무를 그들에게 여전히 남겨두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시와 올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이 그 가시와 올무로 괴롭힘을 당할 때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걸 시험해 보길 원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얼마든지 끊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민족을 남겨둔 그들을 통하여 괴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 인류에게 앞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2, 제3의 오미크론, 그 위에 질병이, 감염병이 우리에게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에 다할 때까지 이 코로나와 우리는 함께 지내야 된다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가시와 올무같이 남겨있는 이 오미크론과 코로나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시라는 말은 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찌르다 꿰뚫다라는 뜻입니다. 뾰족한 것으로 찌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면 그것이 찔러서 아프지 않습니까? 나를 찌르는 것. 올무라는 것은 모켓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올가미 같은 것으로 조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숨쉬지 못하도록 옥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와 올무로 그들을 괴롭힘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올무를 주면서 그들을 괴롭히시면서 관계를 갖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은혜 주시고 그토록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올무와 가시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하기 원하셨어요. 돌아오라, 나를 바라봐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우리의 감성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남겨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 나를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사사기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사사기의 이 역사적인 스토리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오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여전히 남겨있는 가나안 민족 같은 것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온전히 순종합시다. 이것이 어려워요. 이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괴로운 것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붙잡아 주시기 위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시와 올무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 인생들 향한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시절에 신학교를 30대 후반에 강의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수년간 하면서 경기연회에서도 목회하는 이제 벌써 목사님들이 다 되셔서 간혹 연회에서 만나면 인사들을 하고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제자들도 있지만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매년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는 한 제자가 있는데 마침 또 같은 연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 개척을 할 때 제가 그 예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 새벽에 기도하다가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텅 빈 성전을 이렇게 보며 기도하는 그런 제자를 보며 마음이 늘 뭉클했습니다. 10여 년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7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저를 찾아와서 이 부족한 사람에게 교수님이라고 늘 인사를 합니다. 손편지를 써서 전달해 주는데 너무나 고마운 제자인데, 제가 많은 제자들 설교학을 하면서 설교는 시연해 봐야 된다면서 설교 시연을 시킨 원고들을 기말고사로 시험을 외워서 보지 않고 시연을 듣습니다. 모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명의 자원하는 그런 학생들의 시연을, 설교를 듣고 마지막 설교 페이퍼를 내고 평가하는데, 과거 2008년도 12월에 마지막 제출하였던 기말고사에 그 학생의 설교문을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의 설교를 들어봤지만 제 마음을 울렸던 설교였습니다. 어떻게 20대 초반의 학생이 저의 마음을 울렸는지. 그 설교는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은 그분이 제대하고 복학하여 신학교에서 제 강의를 들었는데 군대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예화로 하는 것에서입니다.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는 그 설교문이었는데 그 설교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군대 온 첫 주부터 수요일 밤 예배를 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부대 역사상 수요예배, 주일밤 예배에 간 첫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보내주었는데 매주 수요일 밤에도 가고 일요일 주일 밤에도 가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먼저 군대 온 병사들이 건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하고 심부름 시키려고. 교회 다니는 간부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부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만약 교회를 간다고 하여도 시간을 꼭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못 마치고 부대로 올 때도 있고, 청소 시간 맞추기 위해 항상 저는 뛰어다니며 다른 부대원들보다 더 일을 많이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힘들었지만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안식처는 교회뿐이었거든요. 교회 가야만 살 것 같았어요. 교회 가야만 숨을 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찬양 인도를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다른 부대 병사들이 악기를 연주했어요. 그런데 부대에서 이번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노상병님, 분대장님이 찾으십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분대장 앞에 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훈련평가 대회 종합전투력 측정이 있으니까 연습을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을 그만두기를 바래. 우리 부대가 1등 해야지. 다들 연습하는데 너만 편하게 교회 갈 수는 없잖아. 근데 훈련평가 대회 바로 전 수요일에 또 선생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다음 주가 대회니까 오늘은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그때 다시 부탁했습니다. 저 찬양 인도가 있어서 꼭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 그래도 안 돼. 이번 주는 참아야 돼.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이야. 분대장님, 그거는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요. 너 말고도 찬양할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어지는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분에게 큰 위협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 그렇게 가고 싶으면 너가 내 앞에서 오늘 모든 평가 부분을 합격하면 보내줄게. 그리고 물건을 조립하는 일을 시켰는데 이제 예배 시간은 30여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교회 가서 찬양 연습하고 바로 예배를 시작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통과하지? 초조했습니다.
조시계를 두고 그것을 조립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리 안 묶여지지? 왜 이리 안 되지? 땀이 얼굴에 흐르니까 말도 잘 안 되고 손도 자꾸만 꼬이는 겁니다.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때 저를 보는 그분이 저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넌 오늘 절대 예배 못 가겠는데? 저는 다시 애원하며 부탁했습니다. 분대장님,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떨리는 손으로 조립을 시도했는데 맞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을 때 그 분대장이 신경질을 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냥 가라, 이 질긴 놈아.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선생님은 얼굴에 땀과 시커멓게 먼지가 묻은 상태로 교회로 뛰어갔어요. 울고 싶었어요. 저에게 맡겨진 찬양을 하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이 제 마음에 너무나 커서 뛰어갔어요. 숨을 헉헉거리며 뛰어갔어요. 과연 교회 예배는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교회에 도착하니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찬양 대본으로 다른 병사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저는 강대상에 십자가를 보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흐르는 눈물 때문에 선생님 정말 울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부대로 들어가는데 올 때도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달려가면서도 제 눈에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오기 힘든 그런 분 있습니까? 교회 가면 가정에서 집에서 여러분을 혼내거나 괴롭히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군대에서 그렇게 교회에 가는 일이 힘들었을 때 선생님은 그 고통과 핍박을 통해서 비로소 예배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학생에게 과연 예배가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그는 그렇게 예배를 고집했을까요? 그는 그렇게 울며 뛰어갔을까요? 그의 가슴에는, 그의 마음에는 괴롭게 하는 그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직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와 올무가 여러분을 괴롭히더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생각하며 그 가시와 올무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만약 그 가시와 올무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다면 아직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